예,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3절부터 봅니다. 이제 3절까지 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문지기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고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고, 그런데 그 절도 강도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 자칭 모세의 제자를 자처했지만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뜻을, 영적인 의미를 잘 해석한 모세의 참 제자들은 선지자들이었었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니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크게 오해해서 잘못 가르친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을 거짓 제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여기까지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 위에 서원한 말이 너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이지 참제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 보고 성경에는 거짓 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대교 랍비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계의 목회자들의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돼. 그리고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들이 했는데, 그의 제자나라는 말은 눈뜬 사람의 스승은 예수님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싫어한다. 사실은 그런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지만 예수의 제자 되기를 싫어한다, 거부한다. 그 말은 결국 우리는 거짓 제자다. 그 말과 같은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이니까 주님의 양은 지금 사실은 8장에서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었었고 병든 사람이었었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수경된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증인이 된 두 증인을 이제 대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증인 중에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라고 할 때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 종교 체제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거짓 제자들의 교권, 의 지배하에 있는 양무리를 다 불러낸다, 이제 그 말인데, 중요한 것은 앞서간다 그랬는데, 앞서간다라는 말은 하늘 영광으로 가는 길을 지금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죽고 장사된 후에 영으로는 부활 승천한 것을 앞서서 인도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하늘 영광에 가는 길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었는데 최초로 예수님이 맨 앞서서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제자들이 봉사했다가 눈을 열어주심을 받은 그런 주의 제자들이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갔는데, 그것은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한 것이지 무슨 교계의 목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좋은 길 평탄하고 뭐 아니라고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길로 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양무리를 인도해서 간다라는 것은 이 생에 있는 동안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가 흐르는 실로의 그 개울가로 인도를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분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최종 목적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의 수종자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한 사람이지 율법을 본인이 수종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본인이 그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말은 무슨 안식일 교리를 지키고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육신의 행위로 지켰다 그런 말이 아닌 것이고 죽음의 길을 갔다 그 말이에요. 저주받은 육체를 위해서는 율법, 옛사람에게 주는 건 율법이고 새 사람에게 주는 건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첫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마지막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가시는 것과 그 개념이 같은 개념인 것이죠. 율법을 그래서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켰다라는 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은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속사람이 올라갔다, 해사람이 올라갔다. 그것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킨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사실은 그거였던 거예요. 옛사람, 흙에서 속한 사람은 죽고 장사돼야 되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부활 승천해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큰 주제였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 말이에요. 이 구절도 잘못 오해하면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막 안식일도 지키고 종문대로 허라는 그런 문자대로 율법 지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킨다라는 말은 옛사람은 죽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 영광에 이르른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우선 22절, 23절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이 지금 수전절 때 주신 말씀이죠. 이때가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전절이고 수전절은 이제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추운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수전절 절기라는 말은 어제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눴었던 것처럼 그때 추운 겨울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건초를 먹이고 주인이 물을 기르다가 그 위에 부어서 줘서 이렇게 먹이는 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양들을 불러내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시대가 바꿔지는 것이죠. 계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는 거예요. 자, 이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히브리인들은 그것은 빛의 절기다 그래가지고 불을 밝히는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연결성을 잘 생각해 봐야 돼. 하필이면 왜 수전절이고 수전절이라는 건 빛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뜻인 것인데 그래서 사방에다 불 켜놓는 것이거든. 그 절기에는 7일 동안을. 이것은 실제로는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스룹바벨 성전, 재건된 성전을 다 해파시키고 거기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인데 헤롯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물질적인 성전의 무너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육체로는 죽고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은 영으로는 부활돼서 승천하는 것. 그것이 수전절의 실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수전절이라는 개념은 지금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의 수전절 개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부활 승천해서 하늘 영광에 갈 거다. 나는 빛의 세계로 갈 거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고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한 것이 그게 참 수전절의 실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거였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앞에 이제 9장 39절로 4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잘 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맹인이냐 이 말이거든. 역질문을 하는 말이니까. 그래가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나가지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역질문을 했었죠. 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냐? 육신적으로는 빛을 보는 사람인 것 같이 하지만 마음 눈이 닫힌 상태로 버려둬버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이야. 왜 그러느냐? 그들의 영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버려놔두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본다 하는 자들은 그저 소경되게 놔두는 것이 내 심판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본다 안다 하는 것 자신들이 빛의 사자들이다라고 자신들이 또 빛이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이상은 설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저주받은 인간이고 그래서 뭐 나는 볼 수가 없는 자였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띄워줄 수가 있지만 육신대로는 밝히 보면서도 예수를 육신대로는 만났지만 모르잖아 예수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다 내 눈 뜨게 해준 사람을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들은 눈 뜨고 있었으니까 봤잖냐. 그런데 왜 그분에 대해서 나보고 물어보냐. 당신들은 봤으면서. 나는 못 봤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건 나 확실히 믿는데 당신들은 왜 그걸 안 믿냐고 이렇게 따졌었죠. 그런데 이게 참 여기 아이러니한 얘기단 말이야. 목사님들이 성경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상태거든. 바리새인들의 상태와 똑같은 거거든.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인정을 않는 것은 자신들 속에 채워져 있는 것 부한 어떤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 지식이라든지 뭐 종교적인 교권을 붙잡고 있다는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비워? 이 사람들 비우려고 않는데 너희가 안다 하는 거 다 버려라. 너희가 아는 게 지금 크게 오해한 거다. 너희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는 모세는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모세를 알아? 모세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 있을 때부터 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안 했어. 이제 이러니까 돌로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상적인 시간적으로 모세나 아브라함 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고 하는데 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잃어버리니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게 생각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은 너무 들어있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진리의 지식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세뇌당한 불필요한 지식들로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자칭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거지들이거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빈강봉들이거든. 그런데 본인들은 뭐 다 가졌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뺏어내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 세상 나라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 재벌급들 이런 사람들 당신들이 좀 내놔라. 빈천한 국민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들이 내놓은 걸 가지고 빈천한 국민들을 100원 가지고 근근히 사는 사람들에서 10원씩 걷어내봐야 그 몇 푼이나 되냐. 아예 몇 조 단위로 갖고 있는 당신들이 푹푹 내놔야고
뭐 그렇다 해서 내가 뺏는 것도 아니고 공장도 새로 짓고 서민들 이렇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너희 그런 애들 잘 모르니까 거기서 그냥 본전 지기만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공장 몇 개는 운영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해라. 자꾸 싸놓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태극기 부대 동원해가지고 나오죠. 막 이거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이 정권 물러가라 이거야. 이거 공산주의다 이거야. 무조건. 막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거든. 그게 다 뭐냐. 그게 속에 악이 가득한데 그들 속에 들어있는 재물, 뭐 가진 거, 이거 털끝만큼이라도 내놓으려고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권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내놓으려고 그러면은 죽는 줄 알고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밥그릇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태극기 들고 나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밥그릇 지키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툭하면 버리고 막 하고서는 의사들은 의사협회 막 해가면서 하고, 뭐 간호사들은 간호사협회 하고 막 이건 누구 편을 들어 있는 거? 나라에서는 뭘 어떻게 해주는 거야? 다 저희 밥그릇 지키려고 그러는 거거든. 목사들 보고 당신들이 교권을 내놓으시오 이러면 주님은 피로 사신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평신도와 성직자 제도를 하는 율법 제도를 하는 것이 주님 뜻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면 너 공산주의 아니야. 너나 나나 다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예수님이 공산주의자지 말하자면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 공산주의자가 아니거든. 무슨 인간 나라의 무슨 주의자가 아닌 거거든.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미 가진 것을 내놓는 문제는 이것은 목숨 거는 거거든. 세상 사람도 그러는 것처럼 교권이라는 걸 뺏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눈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라고 호칭하지 마시오. 만약 이러면은 그것은 태극기들 흔드는 거예요, 이제. 견디나들 못해. 성경에 목사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고, 당신 알지 않느냐고.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다는 걸. 알아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목사라는 성경 단어가 없으니까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겠다고.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 나를 목사라고 부르시지 말라고 성경에 없는 용어라고 이렇게 설교를 사람이 한 몇 명이나 있겠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판을 이제 최종 선고를 하실 때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통곡할 거다. 그랬어. 그게 이제 최종적인 지금은 눈먼 소경 상태로 그냥 버려놔두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지만 최종적인 심판의 완결이라는 건 뭐냐? 그들에게서 그들의 모든 교권, 그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 그 나라를 주는 거단 말이야. 이런 완전히 세상 나라로 보자면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버린 것이거든, 이게. 이런 것이 오늘날 교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한우카를 설명하느라고, 빛의 절기라고 그러는 수전절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를 설명하느라고 처음을 조금 한 거예요. 이해를 충분히 하셨죠? 뭔 얘기인지. 자,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죄 문제를 딱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으리라. 앞에 이미 그 말씀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죄에서 이들은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빛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빛과 생명, 그 다음에 어둠과 죄를 일치시켜서, 등치시켜서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맹인 보고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가지고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걸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과 유대교 랍비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이 상반됐다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지금 부부간에 안준 안색으로 얼굴을 대었다든지 남한테 나쁜 마음을 품었다든지 그거 죄라고 그러죠. 남의 물건 훔쳤다 이거 죄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런 거다 이거야. 세상의 죄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너희 죄가 거저 있다. 너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배척하고 영접해주지 않는 것이 죄단 말이에요. 예수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또는 나쁜 인간 아니냐, 이거 세상적으로 볼 때 어쩌죠. 좋지 않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범죄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면을 해주실 수가 있는 죄지만, 메시아를 배척하는 죄는 용서하고 말고 없는 걸 배척을, 메시아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것을 죄를 없이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더 중요한 죄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흠결이나 허물이 될 만한 죄보다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죄가 더 큰 죄다 이거예요. 그건 더 중요한 죄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건 명확하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비유로 설명하시는 게, 이 말씀은 그들은 영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에 가득한 스스로 붙잡고 있는 부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보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내놓고 그러면은 그렇게 쌓아놓다가 그러다 죽어. 그래가지고 어쩌겠어. 그 사람 내놓을 사람들이 아닌데 그 죽으면 네 것이 될 건데 해도 당신 그렇게 쌓아놓다가 죽으면 자기 자자손손 그거까지 잘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죽으면 자식들이 법정에 갈 수가 있어. 자식들끼리 그 아버지 어머니 죽고 나면, 아버지만 죽으면 어머니 죽여달라고 또 사주해가지고 엊그제 어머니 죽여달라고 한 놈이 생겼더만 또, 야, 그래서 왜 그랬냐고 잡아다가 족치고 나니까는 아버지가 재산 남긴 자식들한테는 하나도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죽고 엄마한테 다 줘버린 거야. 엄마가 죽으면 저 끝이거든 이제. 그러니까 엄마 빨리 죽여달라고 살인 집단한테 넘겼다는 거잖아. 그게 그런 사건이 왜 있냐? 돈이 한 푼도 없이 만약에 죽었다, 남긴 것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엄마 죽여달라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내가 굶어도 엄마는 나 어릴 때 기를 때 엄마는 굶어가지고 나를 먹였으니까 내가 당연히 몇 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나아. 그게 100번 나아. 그렇다고 이제 그럼 지금 있는 거 집 팔고 뭘 팔고 다 팔아서 마영대님한테 갖고 오라고 그 말이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아니, 남 보고 빈손으로 가라 하면서 나는 뭐 싸놓고 갈 것 같아. 나한테 갖고 와도 나는 고추장 썰으니까. 이제 이건 극단적인 비유인데, 사람이 뭔가를 너무 많이 이제 모아놓으려고 그러고 가슴 속에다 뭔가 내 거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게 싸놓고 있을 그런 욕심이라는 것, 욕과 탐이라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탐과 욕이라는 것을 끝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탐, 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항목이 죄의 원인이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를 털어내고 떠나야 된다는 것은 불가해도 알고 다 알아. 다 비워야 된다고는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비우라고 그러면 비우려고 하느냐고, 우리다 대고 연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런데 세상적인 재물은 지금 비유를 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랍비들의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교리로 꽉 차 있는 것을 비우려고는 않거든. 그 메시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다, 내 말을 들을 줄을 몰라서 그런다 이러면서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곳이 없다 이랬잖아. 뭔 뜻이야? 꽉 채워져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이 심판이다 이게. 그게 영적 심판. 이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수전절 설명하다가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도 빛의 절기를 맞이해야 돼. 빛이신 주님이 내 속에 채워져야 나는 영광의 세계에 가는 것. 빛의 세계에 내가 가는 것이 목적이지. 뭐 물건 많이 가고 신학 지식 많이 가지고서 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그럼 비워야 뭔가 들어오지 새 것이. 그건 뭐 당연한 얘기야. 목축을 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들과 우리에 관한 비유는 너무도 익숙한 비유였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삶을 너무 잘 아니까 그 백성들이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축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어렵지만 그들은 목축업을 얘기하고 수전절일 때 그 얘기를 말씀을 딱 하시면 수전절이라는 건 빛의 절기라는 것이 있는데 온 땅이 온천지가 다 밝아진다라는 뜻이거든. 수전이라는 그 한우카라는 뜻은. 그런데 온천지가 빛이 충만해지려면 소경이 눈을 떠야지. 빛은 이미 밝게 비춰져 있지만 눈 감고 있으면 빛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소경을 눈 떠야 되는데 우리는 밝게 본다 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그저 소경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랬단 말이야. 본인들은 밝게 본다는데 너희가 소경이고 눈뜬 소경은 이제 영광 가운데, 이제 빛 가운데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전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너희는 수전절을 형식적으로 지키지만 수전절하고 너희는 아무 상관없다. 지금 그 말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불필요한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수전절이 나의 광명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영광의 세계로 나를 데려다 놓는 그런 눈 뜨는 수전절이 돼야 되는데 빛이 가려지는 수전절로 절기만 지키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얘기야. 그러면 뭐가 가리느냐.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가득 담아놓고서 그거에 흐뭇한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리는데 인간사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걸 다 가려버리잖아. 그런 것 때문에 탐과 욕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거든. 그런 것은 상징이고 영의 세계에서 목회자들이 신학 지식이나 영적 지식이나 자기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슴에 꽉 차 있으면은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는 것이거든. 그게 안 들리는 거거든. 세상 없어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메시아가 때가 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때가 차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돌판들에 기록하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외에 선지자들의 계시로 받은 말씀도 주셨지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아론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제도를 굳게 지키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멜기세덱 관차를 세우려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지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만 제사 사제 직분을 준 것은 변칙이지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러 지금 오신 거거든. 그러면 그들의 사제 직분 이 관념을 제거시켜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이 사제 직분 관념을 내려놓으려고 그러느냐고. 오늘날 목사님들 보고 당신들 목사라고 하는 그 교권, 그 직분, 그 내려놓으셔야 천국이 당신들한테 임한다. 이래보세요. 그러면 태극기 들고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은 추위도 몰라. 이게 춥기도 또 상관없어. 자기네들 목적으로 해서 물불 안 가려. 그리고 십자가 뭐 70m짜리인 거 얼마 뭐 태극기 집회 맨 앞에서 목사들이 70m짜리 십자가인가 뭐 길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그거 봤잖아. 그 태극기 부대의 선동자들이 그냥 목사들이 했었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되겠어요. 야, 그래서 그들은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을 강조하면서 선지자들의 계시를 무시했다. 즉 모세의 참제자들은 선지자들이었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선지자들은 너무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다 잡아다 박해하고 죽였잖아. 이단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오늘날 목사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리는 자들이냐고. 네, 그래요. 기독교계가 사람을 죽인 거, 자기네들이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 문제를 가지고 죽인 수가 2차 대전에 피해를 입어서 죽은 인류의 수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살인자들이 여기에 살인 집단이지. 칼뱅이라는 사람이 자기 예종론 안 믿으면은 재침내 교도들 무자비하게 죽였거든. 근데 막 특히 거기는 이제 그 침례 교도들 중에는 젊은 여성도들이 많은데 아주 말도 못하는 수모를 줘가면서 죽였거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낙이지. 죽여도 좋게 죽여줘야지. 그게 있을 수 없는 짓이잖아. 그런 짓을 한 것을 기독교계 목사들이 모르느냐? 신학교 가면 교회에서 다 배워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칼빈 그런 짓을 다 알지. 그런데 칼빈 신학교 딱 간판 대놓고 있다니까. 그걸 알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신장난하는 거냔 말이에요. 남자들 같으면 약간 뭐 벗겨 가지고 뭐 불장난을 하고 뭐 칼로 별질을 하고 죽여도 상관없어. 여자를 그렇게 죽이는 건 인간 이하잖아. 그건 인간이 포기한 사람들인데 그 짓을 했다 이거 앉아서 딱 그거 구경하고 앉았고 그런 걸 시키고 앉았고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데 칼빈 신학교 해야 되겠어?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전부 거짓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전부. 위선과. 뭐 칼빈 주석 해가면서 장로교단은 하여튼 칼빈 주석서 하면은 아니 이거야. 그 사람들은 뭐 칼빈 주석을 자기가 막 그 책장에 보면 칼빈 주석서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은 성경 주석도 많이 돼서 보면 가득 찼어 아주 목사들 그 방에 들어가 보면. 그게 전부 마귀교리들 주석, 일구석 그거 가르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 3장 18절로 27절 봅니다. 예,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옛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했죠. 너의 옛사람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라 하였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새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옛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옛 사람에게 하는 말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는 건. 그리도 율법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들에게 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 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조문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문의 율법들을 항상 다 지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기대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혈육을 입은 연약한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가 없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이네요. 종로로 사는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어야 되고 이로부터는 새 사람이 영광의 세계에 간다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의도인데 뜻인데 그것은 선지자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서부터 보면 안식일 날짜 절기 짐승 피 뿌리고 짐승 제욕 불태우고 하는 제사 이제 그만해라. 천천만만의 수양 잡아가지고 기름 불사르고 피 뿌리고 하는 거 이제 질병이 난다. 이제 그거 그만해라. 이거 다 패할 거다. 이사야 선지자부터는 그렇게 말하잖아. 모세의 글을 읽으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그거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 글자대로 하라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랍비들이 기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그것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모세의 참제자들인 것이거든. 영적으로 잘 깨달아서.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문자대로 계속 짐승 잡아서 피 뿌려야 되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 사제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제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니까 헌금 받아서 당연한 거고 백성들은 하다 헌금 바쳐야 되고 이게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러 온 거거든. 원래 이 뜻대로 회복시키러 온 거거든. 이 말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감추인 말이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못 먹고 살라고 나가서 일해. 자기들한테 헌금 바치는 사람 다 이러잖아. 저기 나가서 뭐 손모가지가 없어 발모가지가 없어 이게 인물에 그런 간섭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3장 18절로 27절 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들인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 예수님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을 일부러 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조문의 율법을 폐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율법을 새로 세울 수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인간이 노력으로 선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율법 짐을 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나는 스스로 빛 가운데 나는 나갈 수 없는 것이 내 자체가 지금 내 영이 죽은 상태라 등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내 스스로 빛 가운데 나는 영광의 세계에 나 스스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해도 양을 10,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해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라는 건 네 자신이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은 반드시 서로 장로, 제사장, 왕은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바치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상징이요. 백성들은 암양으로 드리고, 백성 중에서도 지도자들은 수양으로 드리라. 이것도 다 정해놨어. 왜? 수양으로 드리면 나도한 형제는 지금 수양으로 드려야 되고, 형제 자매님들은 암양으로 제사 드리는 거야. 이게 다 왜 이걸 해놨냐 이거예요 성경에. 왕 같으면 소로 드려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나 소로 드릴까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소라고 자칭해봐야 다 소용없는 소리고. 예. 그런데 왜 이런 걸 이렇게 정해놨는지를 선지자들은 너무 정확하게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율법적인 왕이니까, 율법적인 제사장이니까, 당신은 제 인물 갖고 오려면 소바치야 돼, 이러고. 자기네들은 또, 제사장급이니까, 소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동네 유지나 되고 그러면, 당신 비둘기 갖고 오면 안 돼. 적어도 수양은 가지고 와야지, 또 이러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다, 이 말이야. 자기 분량에 맞도록 자기 분수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분량이 다르니까 자기 분량만큼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 비둘기밖에 못 바칠 사람도 주님이 똑같이 받으시고 양 바칠 사람도 받으시고 소 바칠 사람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난 소 갖다 바쳐야 하면서 그게 뒤로 제끼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런데 목회자들 강대상에 쓰면은 어디서 별 달고 와가지고서 자꾸 고개 이렇게 놨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병 걸려가지고 뻣뻣해져가지고 그 사람들 이거 목을 꺾어 놓아야 돼. 근데 목 분질을 뜨리려고 그러면 내 목 분질해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 이 감 못다 대고 병신 녹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리지. 이게 안 통하는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문자대로 그걸 지켜서 영광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네 자신이 짐승 아니냐 이거야. 네가 하나님의 종을 자제하지만 소라는 건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으면 고기 가죽까지 다 인간 먹이 그 주인 먹이 몇 개 더 되냐 평생 고생하고 너 인간
땅에서 난 인간은 충신토록 이마에 땀 흘리고 세상신 마귀를 위해서 돈 벌으면은 100원 월급 주고 나서는 나중에 101원 달라고 1원 더 가져가 버려. 나중에는 적자난다니까 인생 살고 보면 빚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돈으로 기다렸으면 4대 삭신 6천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고 다 뻣뻣하다고 어쩌고 했었다가 나중에 병밖에 남은 게 없거든. 다 적자 인생 사는 것이지. 지금 사람들은 자기 흑자나는 인생 산다고 지금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 영의 세계를 깜깜하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거든. 우리는 더 이상 적자 인생 그만 살고 이제 빨간 글씨로 얼마 이달 얼마 미쳤네 배차 대주고 빨간 글씨만 날마다 쓰다가 하면 빨가는 대로 가야죠. 원래 그 아담이라는 말이 붓다 그 빨간색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온 말인 거예요. 붉다는 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게 아담 보고 오는 말이요. 아담이라는 말은 붉다는 뜻이요. 그런데 그냥 붉은 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붉은 게 아니라 선명한 선혈 피와 같은 그런 색깔도 아니고 흑색깔, 검붉은 색깔이라고. 우리 다 사람이 병 걸리면은 검은 뒤에가지고 검붉은 색이 나죠. 죽느라고 그런 거거든 지금. 속에서부터 썩으니까 지금. 그런 것이다 이거요. 분발른 얼굴로 다 바꿔주시기 바래요. 오늘부터 분 좋은 거 사가지고 제일 좋은 분은 예수님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달같이 비싸. 자,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문자대로 그런 걸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짐승이고 짐승 잡아서 기름 긁어내가지고 다 불태워라는 것은 인간의 그 육성, 천연적인 타고난 사람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긁어내가지고 불쳐질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짐승 잡아서 간꺼풀에 콩팥에 기름 껴있으면 그걸 긁어내느라고 난리여. 특히 미려골이라 가지고 꼬랑지 쪽에 있는 기름 그거 다 기름 발라내려면 여간 일에 있는 무거. 그거 해가지고 그 특별히 기름 이거 발라냈다고 그거 모아서 제단에다 놓고 지글지글 불태우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고 그러면 나는 네 육신의 기름을 다 받아야 되는데 너는 육신이 멀쩡히 살아가지고 애면 짐승만 잡아다 우리 죽이냐 그러게 이제는 짐승 그만 가지고 와라 그랬던 거 아니야.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는데도 아니래. 착같이 짐승 잡아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그지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전도한답시고 다 여전히 죽이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날고기를 드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생고기 좋아하신다며 해도 좋아하시죠. 육회장 드시려고 막 이러고 드리려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인간들 그 옛사람을 죽이고 영을 갖다 바칠 생각은 않고 옛사람이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잘 되고 막 자자손손이 잘 되고 남의 아들은 다 저기 지방대학도 못 가 다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다 붙게 만들고 이런 것만 축복해주고 그게 아니 그게 예수 믿는 도요 그게? 그런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봐봤냐? 짐승들 모아다가 죽이지도 않고 날고기 드리는 것이거든. 그 엘리 제사장 아들놈들이나 날고기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죽여가지고 마름질해서 불살라서 바쳐라 그러지 나 날고기 다고 이렇게는 안 하셔. 그런데 지금 다 날고기 바치고 있잖아. 다 날탱이들이잖아. 그죠? 우리 형제자매들 저 예배당 나 만나기 전에 예배당 열심히 할 때 다 날고기로 쌩쌩했죠? 막 날라다녀. 막 그거 사람 만나면 눈이 막 해같이 빛나면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라고 막 눈이 반짝반짝하면 감당이 안 돼, 이 사람. 그거 다 날고기들이거든. 날고기들. 그래서 막 하나님 회쳐 드세요. 막 육회 좋아하시는 분 막. 신기해요.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또 내가 지금 제사법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날고기 잡수시라고 바치는 거야? 이러고 또 역질을 무는 거 아니야. 맞는 거지. 그게 가인의 제사인 거고 그것이 사울의 제사잖아. 사울 왕이 살지고 죽은 것 갖다 바쳤다고 그랬지. 막 비실비실한 것 갖다 바친다고 안 거든. 그래서 여기 모이면 다 비실비실한 사람밖에 안 오니까 특기부리 나은생이처럼 그러고. 너무 비실비실하지 말고 힘 좀 얻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야. 너무 답답해.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그때 당시 유대교 랍비들하고 얼마나 간극이 뭔지 말이 안 통하잖아, 지금.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가지고 강론은 또 설교 얼마나 많이 해요, 요한복음. 쟤는 목자다, 이거요. 자기 문지기다, 이게 지가. 문지기는 마치 쉬운 문지기인데. 그잖아. 멸망의 문지기잖아. 천국 문지기가 아니고. 빛의 세계의 문지기가 아니라 어둠 세계의 문지기들이거든. 자신이 어둠에 잡혀 있는데, 누구를 빛 가운데 나가게 해줄 거예요.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